유혈가.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들과 맞서는 심정이 어땠을지는 불보듯 뻔한데요. 이순신 장군이 가장 멀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전투로 승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막상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닥친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에게 맡기고 아마존 밀림으로 뛰어들어간 김철기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인도 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고 있는 김철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중림리 동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 책 소개에서 몽상을 하는 그런 몽상가 아이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었고요. 저희 부모님들이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았는데 저희 형님이 그 월남전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자식을 전쟁터에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서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시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일꾼들을 데리고 어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어업을 아마 굉장히 잘하셔서 당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부자였다고 들었고 그렇게 부자라고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을 몽창 망하게 하셔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정말 가난해지고 또 서울로 이렇게 도피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서울로 옮겨왔는데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 아버님 경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이제 이렇게 읍내에 가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뭐 교회 나가는 친구도 없었고 또 어디 교회를 나가야 될지도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전기공업고등학교에 떨어졌습니다. 후기공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이름이 인덕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건학 이념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던 그런 경험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책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옛날에는 그 전봇대에 심령부흥대성회라고 하는 그 종이로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교 끝나고 책가방 메고 그 부흥회하는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다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그 전기에 그 시험을 쳤던 그 공업고등학교 붙었으면 예수님 만나는 일이 더디어졌을 텐데 그 전기공업고등학교 떨어졌기 때문에 후기공업고등학교, 인덕공업고등학교 그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던 창립자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 인생을 주님께 헌신했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인생에 원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이름 있는 또 뭐 명예를 가진 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제 아내 허은석 선교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허은석 선교사는 저는 되게 내성적이고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제 집사람 홍은석 선교사는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제 집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모습에 콩깍지가 씌어서 제 집사람에게 제가 구애를 했고 결혼에 성공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사람이 새벽 기도도 매일 하지 않은 신학생하고 일생을 살아서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우리 각각 따로따로 헤어지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게을리해서 이혼당했다라고 그러면 참 그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련했던 대책이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혼의 위기를 모면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북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제 아내가 이혼하자는 얘기를 이제 접어서 제가 이혼으로부터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가난한 삶을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요. 그리고 농촌에 목회자 없이 버려진 교회에 그 잃어버린 양떼를 돌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농촌 교회 이름이 부항중앙교회, 경상북도 금능군 부항면 월곡리 학동이라고 하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13가구가 살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동네였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논에 가서 모두 심고 뭐 나락도 베고 또 뭐 이렇게 논두렁에 앉아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아주 가난한 집은 이렇게 신문지로 이렇게 벽을 도배했었었는데, 그 우리 교인들이 성미라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자루에다가 쌀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아서 그걸 이제 목사님 갖다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미를 먹어서 배는 고프지 않았는데, 그러나 정말 너무 가난해서 저는 계란을 좀 여러 개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고, 제 집사람은 고등어 자반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만큼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 동네가 큰 산 밑에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잇는 삼도봉이라고 하는 산 밑이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 거기도 화장실도 없어서 화장실은 옆집 집사님 때 화장실을 썼어요. 구데기가 그냥 완전히 구데기가 그냥 하얗게 그냥 화장실 전체를 장식하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려면 그 추운 겨울에 이제 일어나서 거기까지 이렇게 옮겨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리고 또 샘물도 없어서 그 논물을 받아다가 이렇게 사용했고, 참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 5년이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야, 우리 농촌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그냥 평생을 살다가 양지 바른 곳에 묻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서울에 어떤 일 때문에 갔다가 인도에 갔다 왔던 어떤 한 신학생이 그렇게 가난한 인도와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그 인도가 그렇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을 했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신학생이 우리는 아무도 인도의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한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청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의 선교사가 필요한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아무도 안 가는 농촌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인도의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뭐 누가 방에서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 질문과 대답을 혼자 밤새 그냥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고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제가 가드릴게요 라고 하는 고백을 그냥 마음속에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김천까지 내려가면서 이걸 우리 집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어느 날 밤에 일어난 이 이상한 사건,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하여간 지혜롭게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딱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는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야. 이 농촌에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사를 어떻게 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한테 그런 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어도 아내가 반대하면 선교사 가는 거 불가능하지. 이거 참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마룻바닥, 농촌교회는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가야지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라고 한 15일 동안 계속 이제
투쟁을 기도하면서 투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작게 매일마다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근데 그 매일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데 한 15일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어떤 생각 하나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옛날 그 북한산 꼭대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삼각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삼각산 통일봉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제 목숨을 다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 내용이 있었는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 생각을 딱 지나가게 하시면서 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너 목숨을 내게 바치겠다고 했는데 너가 내게 목숨을 바치기를 원한다고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절대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럼 제가 인도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그때 있었던 행사가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 측 세계 선교부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 아니었어요. 이제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세계 선교부 사무실을 찾아가서 제가 인도의 선교사를 갈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사실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아마존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도에 가려고 했으면 아마존에 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 가는 것도 참 오랜 시간 투쟁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아마존 깜짝스러운 제안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천에 내려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때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들기를 그래 내가 인도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뭐 뱀의 통째로 먹혀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주님에서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죽은들 무엇이 다를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제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갔어야 되잖아요. 한국은 다 군대를 갔어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일하는 카투사로 보내주십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6주의 훈련을 받고 제 이름이 불려서 간 곳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줄은 카투사로 가는 줄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내가 카투사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투사로 가서 제가 그 미국 목사님 비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때 영어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 목사님 비서 노릇을 하면서 미국 군인들을 예배당에 모여놓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고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서양 사람들,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하고는 뭐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린지 잘 같이 놀면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들을 거기서 타문화권에 이제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어를 이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제가 브라질에 가서 그 브라질 언어의 중요한 말은 다 영어에 어긋나고 다 비슷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가서 포르투갈어를 배우는데 아주 쉽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카투사로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기도할 때는 사실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카투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농촌에 가서 훈련을 시켜주셨고 또 카투사로 보내서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결국 한 번도 제3세계 선교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제3세계 그 브라질의 아마존의 선교사가 돼서 평생을 거기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선택할 수도 있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인도가 그렇게 선교사가 필요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제 마음속에 왔을 때 제가 그냥 뭐 무시하고 안 갔어도 되는 일이고 또 아마존의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데 안 갔어도 되는데 그런 불구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제 그 33년 전에 이제 그 선교사로 이제 부르심을 그렇게 입었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다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곳에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 지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때 주님께 다시 그런 부르심을 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삶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아름다움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 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 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